요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봤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땅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을절기를 맞이하게 하시고 새해를 주시고 또 나팔절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나팔절의 절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절기에 관한 또 나팔절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계속 우리는 반복해야 됩니다. 토라는 반복의 원리가 중요합니다. 반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 1년 동안 또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우리가 많이 또 흐릿해지고 잊어버렸던 것들을 새롭게 부활시키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거기 책갈피를 해두시고 창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5절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8절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13절 시작.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19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23절 시작.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그 다음에 어디에 있습니까? 마지막 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2장 2절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까지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무엇을 창조했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제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까지 읽었죠. 자,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태초부터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캘린더를 창조하셨어요. 캘린더. 답사 캘린더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캘린더입니다. 하나님의 캘린더. 날짜를 계수하고 날짜의 사이클에 따라 역사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인간은 캘린더를 따라 살아가도록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달력을 따라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달력을 따라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캘린더를 따라 살아가도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캘린더를 따라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다 그 말이죠.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DNA입니다. 창조의 설계입니다. 우리에게는 캘린더가 필요하고 그리고 캘린더를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는 성장하며 성숙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캘린더를 따라 살아가고 있죠. 예, 캘린더를 따라 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예, 캘린더가 원시적이냐 아니면 고도로 잘 만들어졌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이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캘린더를 따라서 대한민국이 소중히 여기는 기념일들과 국경일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 따라서 반복 순환의 삶을 살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는 창세기 1장부터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설계하신 캘린더에 따라 지금 살아가도록 지으심을 받았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의 캘린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캘린더가 있고 세상의 캘린더가 있습니다. 태초에는 하나님이 캘린더를 만드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들이 하나님과 무관한 캘린더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온전한 설계로부터 인간이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신분은요 이중적인 신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중적인 신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죠.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스라엘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은 이거는 육적인 신분을 말합니다. 우리의 육적인 신분, 외적인 신분, 드러나 있는 신분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계신 분 가운데 대한민국 사람 아니신 분, 아마 외국에서 오신 분 없죠? 전부 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부정하시겠습니까? 부정할 수 있습니까? 부정할 수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캘린더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캘린더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캘린더에 여러 가지 이 대한민국이 소중히 여기는 기념일들, 국경일들 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3.1절, 8.15. 3.1절과 8.15가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그죠? 3.1절과 8.15를 우리가 여러분 그 목적에 따라서 존중하고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지켜야 됩니다. 안 지키는 풍조가 만연하기 시작하니까 이 대한민국이 지금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캘린더가 필요합니다. 그죠? 이건 태양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또한 이스라엘로 여러분 거듭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영적인 신분이에요. 영적인 신분, 외적으로는 가리워져 있는 신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간파할 수 없는 우리의 내적 신분이고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에요. 할렐루야. 새롭게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이죠. 우리가 거듭나고 다시 태어날 때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는데,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또 우리는 또 무엇의 지배를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캘린더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캘린더. 따라서 하나님의 캘린더. 하나님의 캘린더. 하나님의 캘린더를 따라 우리는 살아가도록 새롭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혹은 새로운 탄생을 경험했다는 말의 여러분 의미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와의 이름으로 거듭났으면, 다시 태어났으면 우리가 새로운 캘린더의 사이클에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근데 절대 다수의 크리스찬들이 이거를 새까맣게 모르고 있어요. 절대 다수의 크리스찬들이 캘린더가 뭔지도 몰라. 하나님의 캘린더가 뭔지를 몰라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대한민국의 캘린더를 따라서 여러분 성장하고 자라가는데,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캘린더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캘린더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캘린더대로 여러분 영적인 사이클의 삶을 살면서 점점 거룩해지고 점점 정결한 신부로 단장되고 성장해 간다는 것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모르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태초에 캘린더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캘린더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캘린더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의 캘린더를 완전히 무시하는 삶을 살면 그는 대한민국 사람이 될 수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이요, 일본의 캘린더를 한번 지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본의 모든 기념일들, 국경일들 다 돼 있는 공휴일들 이런 캘린더를 나는 오늘부터 그 사이클에 따라 살 거야 하면서 여러분 그런 식으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은 점점 일본인이 되어 갈 겁니다. 그죠? 일본의 역사를 공부할 수밖에 없고, 그죠? 일본 사람이 되어 갈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캘린더를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캘린더에 어떤 중요한 날들이 있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날들을 중요한 날이라고, 공휴일이라고, 혹은 쉬라고, 안식하라고, 지키라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와 나의 가치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나의 순복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중적인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아멘.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캘린더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멘. 왜? 그분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거듭난 신분이 훨씬 더 중요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캘린더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캘린더. 이 하나님의 캘린더가 지금 유대력으로 보존되어 있어요. 유대력. 이거는 태양력입니다. 대한민국의 캘린더는 태양력이에요. 우리는 태양력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외적으로는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태양력을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의 캘린더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정말 여러분 꽉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캘린더, 유대력으로 기반한 하나님의 캘린더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이 되었다, 믿는 자가 되었다는 말의 다른 여러분 정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캘린더를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답사,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캘린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력을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유대력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대력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유대력이 다 나와 있어요. 유대력이 아비벌 나오죠? 아비벌. 그 다음에 불월 이런 게 있어요. 불월 이런 거. 지금 유대력이 다 있습니다. 유대력이.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이 유대력에 기반한 하나님의 캘린더를 모르는 것은 진짜 불행한 일입니다.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캘린더 속에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시는 여러분 모든 요소들이 다 거기에 하나님이 다 거기다가 기록해 두셨어요. 근데 크리스천들은 전혀 다른 캘린더에 따라 살아. 심각하죠. 자, 뭐 유대력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캘린더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가 샤밧입니다. 첫 번째가 샤밧. 두 번째가 절기입니다. 절기를 모에드라고 하죠. 모에드. 답사, 샤밧, 절기. 샤밧과 절기를 여러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캘린더를 따라 사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샤밧을 정해 놓으셨어요.
너희가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로되 일곱째 날은 뭐라고 그랬어요? 일곱째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따라서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유대인의 안식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곱째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할렐루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날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안식일 샤밧에 대해서는 벌써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이 아니죠, 2장이죠. 창세기 2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샤밧을 구별하십니다. 특별한 날로. 그죠? 안식일이라고 하죠. 안식. 샤밧에 안식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샤밧은, 그래서 안식일은 복된 날, 거룩한 날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성경에 나온 말이에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일주일에 7일로 구성되어 있는데 7일 사이클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온 세상 사람들이 7일 사이클로 살아가도록 여러분 그렇게 설계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7일 사이클로 살아가도록,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7일이 나오는데 7일 사이클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웬일인지 믿지 않는 자들도, 저 로마인들도, 저 미국인들도, 저 러시아인들도 다 7일 사이클로 살아가. 7일 사이클로 살아가는데 7일 사이클을 살짝 이제 왜곡시키죠. 왜곡시켜가지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 이 날이 몇째 날이에요? 일곱째 날이잖아요. 그죠? 일곱째 날.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일곱째 날 안식하셨고, 출애굽기에 보면 너희는 일곱째 날 안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7일 사이클을 따라, 그게 좋은 줄은 알아가지고, 그죠? 좋은 줄은 알아가지고 다 이방인들도, 안 믿는 자들도 7일 사이클은 따라 사는데,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한 일곱째 날은 안 쉬어. 그리고 일요일 날, 첫째 날 쉬는 거예요. 첫째 날. 그래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과 초점이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부터 계시된 이 샤밧,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고 안식일을 복된 날로 여기고,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패턴을 따라서, 하나님은 쉼이 필요할까요? 쉼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했으니까 충청도 말로 대가네, 대간하다고 그래. 충청도 사람들은 피곤해. 그리고 일곱째 날 내가 쉬어야 되겠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럼 왜 일곱째 날 하나님은 안식하셨을까요? 왜 안식하신 거예요?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모범을. 그죠? 그분이 지으신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패턴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도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셨다. 그 하나님의 패턴, 하나님을 본받아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모델이 되시고 모범이 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처럼 따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따라하면 최고로 자유하고 여러분 기쁨과 그 다음에 쉼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일곱째 날 우리가 안식하고 샤밧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것,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창조주를 인정하고 창조주를 고백하고 창조주를 선포하는 행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창조주를 존중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게 7일째 쉬는 것은, 7일째 안식일로 7일을 지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을 그렇게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당신이 바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결혼 언약을 체결했어요. 결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7일, 일곱째 날을 그 결혼 언약의
표징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샤밧을 거룩하고 복된 날로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여러분 영원한 언약으로 결혼 안 받은 존재임을 재확인하는 거예요. 매주마다 재확인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거듭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결혼 안 받아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결속되어 있음을 일주일에 한 번씩 7일째마다 7째 날에 재확인하고 재확인하고 재확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절대로 떠나지 않는 않게 하는 시스템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6일 동안 일하다가 떠날만 하면 다시 돌아와. 그죠? 6일 동안 일하면서 막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잖아요. 막 세상의 흐름에 흘러 떠내려가고 막 세상의 온갖 미혹 문제양 막 욕하면서 막 그죠? 막 북을 끓고 막 세상으로 빠져들려고 하면 다시 7일이 돌아와요. 안식일이 딱 돌아오면 오, 나는 여호와 하나님과 영원한 결혼의약으로 결속된 존재다. 우리의 신분을 재확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신분을 재확인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끊을 수 없는 결속이 더 강화되는 날입니다. 그 결속이 더욱더 강력해지는 날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샤밧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샤밧을 지키는 것 같죠? 아니에요. 샤밧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죠? 세상의 미혹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헤매고 방황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영 떠나버리지 않도록 7일째만 되면 어김없이 그날이 돌아오네. 어김없이 돌아와서 우리 또 하나님 앞에 모여야 되겠네. 모여서 뭐 해야 돼? 또 이게 언약을 생각해야 되겠네. 그죠? 그러면서 샤밧이 우리를 든든하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세상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샤밧이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하나님과 결혼 안 받은 우리의 정체성을 든든히 지켜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샤밧이 무거운 멍에입니까? 축복입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엄청난 축복이죠. 아멘. 자, 샤밧이 그런 개념입니다. 샤밧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복되게 구별해 놓으시고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의도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죠. 그렇다면 절기, 이 절기는 모에드, 모아딤, 복수는 모아딤인데요, 이 절기는요, 절기는 샤밧과 비슷한 개념도 있습니다만은 절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우리가 모아딤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중요한 이유, 절기를 설계하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 이것은 여러분 인류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예언적인 스케줄이에요. 예언적인 스케줄. 인류의 구속을 위한 예언적인 스케줄이다. 구속의 스케줄이에요. 스케줄. 구속의 스케줄. 이게 절기입니다. 답사, 절기는 구속의 스케줄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을 한 단어로 응축한다면 그 뭘까요? 구속입니다. 구속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하려고 하는 한 가지 중요한 그분의 목적이 있다면 구속이라는 단어예요. 따라서 구속이 뭐냐? 그러면 신학자들은 또 복잡하게 설명을 해요. 신학자들은 복잡하게 설명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쉽게 설명드릴게요. 구속이 뭐냐? 구속은요, 에덴으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에덴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덴에서 쫓겨난 게 인류의 가장 근원적인 비극이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에덴 동산에 쫓아내놓고 인간을 훈련시키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 한 가지로 모아지는데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구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속의 목적을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행하겠다라고 하나님이 그 플랜, 하나님의 스케줄을 계시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절기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아멘. 그의 절기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을 실행할 키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구속을 실행할 키 플레이어가 누구일까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죠? 마시아크예요. 자, 이 구속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여러분 구속의 사역자, 구속을 이루실 분, 하나님이 지명하신 키 플레이어,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명하신 키 플레이어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아멘. 그러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의 구속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계시해 놓으신 구속의 예언적 스케줄이다. 할렐루야. 이게 절기예요. 이게 절기. 그러니까 절기를 따라 살아가노라면, 절기를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 반복 순환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구속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절대로 놓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놓칠 수가 없고, 여러분 높은 확률로 우리가 그 구속의 완성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여러분 생생하게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우리가 기억하게 되고 우리 안에서 막 이게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구속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속이 이제 뭐냐면요, 2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게 절기의 계시입니다. 2단계로 성취가 될 것이다. 2단계로 나뉘어서 성취가 된다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입니다. 2단계로 나뉘어서. 그게 뭐냐면 봄절기와 가을절기의 계시예요. 봄절기와 가을절기.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으면 오늘 죽어도 천당 간다예요. 그죠? 예수 믿으면 오늘 죽어도 천당 간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는 게요, 그냥 이례적 사건이에요. 한 번에 단번에 끝나버려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형리 소개하면서 이제 사형리 기독교 교리를 따라가라고 그러죠. 동의합니까? 따라해보세요. 자, 영접기도 합시다. 영접기도 할 수 있겠어요? 네, 할 수 있겠어요. 딱 영접기도 딱 따라서 하면 아멘 하면,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당 갑니다. 이게 기독교의 구원이에요. 순식간에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영접기도 하는 순간 여러분 순식간에 이례적으로 이루어져 버리는 사건.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다 구라입니다. 구라. 거짓입니다. 사단이 교회 안에 뿌려놓은 거짓 교리예요.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왜 그런 거짓 교리가 들어오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구속의 스케줄을 놓쳐서 그래요. 구속의 스케줄을 놓쳐서. 하나님의 구속의 스케줄에 따르면요, 하나님의 구속은 한순간에 이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봄절기와 가을절기라고 하는 이 2단계를 여러분 거쳐서 하나님이 머나먼 긴 여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구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침내. 아멘? 그래서 그 구속의 완성에 누가 들어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중간에 다 여러분 탈락할 자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구속의 플랜 스케줄에 따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구속은 2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게 성경의 계시입니다. 이게 모아딤 절기의 계시예요. 그래서 2단계로 성취가 된다. 이 말은 다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메시아가 몇 번 온다? 2번 오신다는 계시입니다. 메시아가 2번 오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깨달으셨으면 여러분 모든 유대인들보다 더 뛰어난 계시를 받으신 분이에요. 모든 유대인들은 지금 메시아가 여러분 한 번 온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온다고. 아직 안 왔어 그들은. 그죠? 그러니까 봄절기, 가을절기 이 절기의 사이클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의 구속은 2단계로 이루어지는구나. 한순간에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곧 메시아가 두 번 온다는 계시구나. 두 번 온다. 자, 메시아가 첫 번째는 몇 년, 창조 후에 몇 년째 오셨어요? 4,000년째 오셨어요. 맞습니까? 오셨습니까? 정말 오셨습니까? 오셨습니다. 그죠? 자, 4,000년째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 뭘 믿을 수 있어요? 6,000년째 또 오실 것을 믿을 수 있겠죠? 일단 한번 약속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 지켰으니까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우린 6,000년째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봄절기에 오셔서 그분이 일단 구속을 시작하신 거예요. 아멘. 가을절기는 뭐예요? 그러면 구속을 완성하러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봄절기는 따라서 봄절기는 구속의 시작이었습니다. 가을절기는 구속의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자, 봄절기만 아는 사람은 구속의 시작만 아는 사람이에요. 구속의 시작만. 봄절기에 여러분, 예수와는 무엇을 위해 오셨어요? 죄 사함을 위해 오셨어요. 죄 사함을 위해서. 그죠?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죄 사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 구속의 첫 번째 단계는 어린 양으로 그분이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어서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것은 구속의 절반도 안 됩니다. 구속의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구속의 관문에 그냥 들어선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봄절기 때 예수와께서는 어떻게 오셨어요? 은밀하게 오셨어요. 은밀하게. 그죠? 아무도 모르게 오셨어요. 그래서 병자들을 고치고 막 기적을 행하고 뭐라고 그래요? 아무도 알리지 말라 그러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분은 은밀하게 오셨어요. 그분을 알아보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어요. 그죠? 거의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구속을 완성하러 오실 예수와께서는 그분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오실 겁니다. 공개적으로 오셔서 구속을 완성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봄절기에서 우리는 그치면 안 되고 가을절기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봄절기에 오신 예수와는 어린 양으로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으로만 알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을절기에 우리 주님은 어떤 분으로 오실까요? 사자로 오실 것입니다. 사자로 오실 것이고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으로 오실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신랑으로 왕으로 유다의 사자로 오셔서 여러분 이스라엘과 열방을 그분이 심판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구속의 스케줄이에요. 스케줄. 그래서 봄절기의 스케줄을 따라 그대로 주님은 봄절기를 이루셨어요. 자, 따라서 봄절기는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가을절기는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봄절기를 우리 주님이 그 스케줄대로 이루신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가을절기도 그 스케줄대로 주님이 이루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와는 이제 이게 봄절기가 초림이고 가을절기가 재림이기 때문에 예수와는 언제 오십니까? 가을절기에 오십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중요한 거예요. 가을절기를 여러분 인정하고 가을절기를 인식하고 이 절기의 성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여러분 예수와의 재림을 위해서 지금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을 맞을 준비가 여러분 되어 있으십니까? 그분의 오심을 사모하십니까? 그분은 언제 오십니까? 가을절기에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와는 아무 때나 오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주님은 오늘 저녁이라도 오실 수 있어. 깨어 있어야 돼. 참 좋은 말인데 맞는 말인가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에요. 3월 달에 돼서 이제 주님이 또 오늘 저녁이라도 오실 수 있어. 나 깨어 있어야 돼. 좋은 말인데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입니다. 그죠? 주님은 언제 오세요? 스케줄대로 오세요. 따라서 주님은 예수와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스케줄대로 오십니다. 아멘. 그러면 스케줄이 아닌 때 와가지고 내가 메시아노라,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라는 걸 우리 알아봐야 됩니다. 그죠? 이 스케줄대로 안 온 사람은 가짜예요. 이 스케줄을 벗어나서 자기가 와가지고 메시아라고 하면 가짜입니다. 가짜. 할렐루야. 진짜 메시아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스케줄을 어길 수 있다 없다? 어길 수 없어요. 어길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와는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봄절기에 오셔서 그대로 봄절기를 이루셨고, 예수와께서는 이제 그 구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제 가을절기에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가을절기를 또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봅시다. 가을절기가 또 세 개의 세트로 이루어져 있죠. 가을절기. 가을절기는 뭐라고요? 예수와의 재림입니다. 그죠? 재림의 절기가 가을절기예요. 재림의 절기. 재림의 절기고, 가을절기의 중요한 테마는 뭐예요? 구속의 완성이다. 우리의 구속은 완성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되었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당 갈 수 있다, 없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확신하지 마세요. 나는 오늘 죽어도 천당 간다 자신하지 마세요. 그것을 헛된 자신감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헛된 자신감이에요. 지금 여러분, 수많은 교회 크리스찬들이요, 나는 오늘 죽어도 천당 갈 수 있어 라고 확신한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나 오늘 죽어도 천당 간다, 구원의 확신 가지라고 막 집어넣어두잖아요. 그죠? 구원의 확신 있어 없어? 없다고 하면 심각하네, 일로 와. 그죠? 구원의 확신 없어? 큰일 났네, 일로 와, 일로 와. 다시 교리를 막 주입시켜줘. 교리 주입시켜주고, 다시 믿어, 안 믿어? 응, 믿어. 그럼 다시 이제 이제 막 질문해보가지고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어 없어? 있는 것 같아. 그래, 너 오늘 죽어도 천당 간단 말이야. 그거 확신해야 돼. 확신해야 돼. 근데 왠지 찔려. 왜 찔릴까요? 말씀대로 안 사니까 찔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없도록 안 사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일로 와. 큰일 났네, 구원의 확신이 없다니. 그러면서 막 구원의 확신을 막 확 집어넣어줘. 여러분, 이게 사기극이에요, 사기극. 그리고 오늘 죽어도 천당 갈 걸 철석같이 믿고 멋대로 살았는데 딱 죽어서 눈을 떠보니까 세상에 음부에 와 있네. 이러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따라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너무 자신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막 덜덜덜 떨라고 말은 아니고, 날마다 덜덜덜 떨면서 막 두려움에 사로잡히라는 말씀은 아니고, 헛된 자신감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나는 오늘 죽어도 나는 천당 갈 수 있어, 뭐 낙원에 갈 수 있어, 이런 자신감에 빠지면 여러분, 나중에 진짜 난감한 상황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가면 되돌릴 수가 없어. 자, 가을절기는 세 가지 세트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죄일, 세 번째는 뭘까요? 초막절. 자, 계속 우리가 되새겨야 됩니다. 나팔절은 왕이 오시는 날입니다. 왕이 오시는 날. 다른 말로 왕의 대관식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왕이 대관식을 위해 오시는 날입니다. 왕이 대관식을 위해 오시는 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주님은 공중에서 언제 오십니까? 나팔절에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그날은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모른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단적인 말을 하세요? 그죠? 이게 히브리 관점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날은 아버지도 모르고, 아버지는 알죠, 참. 신성 묻어갈 뻔했네. 큰일 날 뻔했다. 신성 묻어갈 뻔했네. 그날은 아들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죄송합니다. 자, 대속죄일은, 자,
근데 이제 대속죄일은요, 대속죄일은 뭐예요? 공동체적인 속죄의 날입니다. 공동체 속죄. 다른 말로 말하면 신부의 정화예요. 신부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신랑께서 정화시키는 날입니다. 이 결혼 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신부의 정화, 공동체 속죄. 그 다음에 오는 게 초막절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게 초막절. 초막절은 뭘까요?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죠? 메시아 왕국. 메시아 왕국이 바로 구속의 완성이에요. 결혼의 완성이고 구속의 완성입니다. 메시아 왕국을 예루살렘에 세우시고 그리고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것이 바로 초막절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팔절에 오셔서 대속죄일의 신부를 정화하시고, 그죠? 정결한 신부를 얻으시고, 초막절에 결혼 예식을 올리시고 메시아 왕국을 예루살렘에 세우시고 온 열방을 통치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날은,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그 절기는 알아요. 그 절기는. 그리고 몇 년도에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5780년에 오실지 5790년에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절기에 오실 줄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히브리 뿌리예요. 이것이 히브리 관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가을 절기가 되면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왕의 심판을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왕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가을절기가 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이 나팔절이니까 나팔절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또 해보겠습니다. 나팔절. 답사 나팔절. 나팔절은 티슈리 1일입니다. 그죠? 티슈리 1일. 유대인들은 지금 2일까지 지킵니다. 티슈리 1일이에요. 티슈리 1일. 나팔절. 일곱째 달 1일입니다. 이 나팔절에는 여러 가지 이름이 붙어 있어요. 나팔절에는 여러 가지 이름이 붙어 있는데, 나팔절을 가리키는 이름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염하멜렉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염하멜렉. 왕의 날이다 그 말이에요. 왕께서 오시는 날이에요. 왕께서 오신다는 거기 때문에 염하멜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대관식 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염하멜렉. 따라서 염하멜렉. 그래서 나팔절은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선포하는 날이에요. 그죠? 온 이스라엘이 예수와를 왕으로 선포하는 날이고 왕으로 맞아들이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왕께 우리는 모든 초점을 맞추는 날이 바로 염하멜렉이에요. 따라서 염하멜렉.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염하딘. 따라서 염하딘은 뭘까요?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 이게 중요합니다. 심판. 왕께서 오시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심판을 위한 거예요. 누구를 심판할까요? 그분을 대적하는 자들, 그분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 그분의 명령에 거역하는 자들, 그분을 싫어하는 자들, 그분이 왕 되는 걸 싫어하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아멘. 심판의 날. 그래서 여러분 나팔절은요 심판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나팔절에 심판이 시작되어서 심판이 완성되는 건 언제일까요? 심판이 완성되는 건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대속죄일. 나팔절에 하늘문이 열리고 책들이 펴지고
심판이 시작되고 이제 대속죄일의 심판이 완성이 된다. 심판이 완성이 된 다음에 어디 이제 초막절로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나팔절은 염하딘이라고 불립니다. 다시 염하딘.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메시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이다. 전부 다 여러분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정결케 되고 속죄되어서 그런 다음에 우리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염하케세. 다시 염하케세는요 감추어진 날이에요. 감추어진 날이다. 숨겨진 날이라는 뜻이에요. 숨겨진 날.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1편. 오늘 날 셀 준비하고 오셨죠? 네, 그래서 급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 81편 3절입니다. 81편 3절, 시편 81편 3절 시작.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히브리어로 보면요, 티크우, 나팔을 불러봐. 티크우, 테키야죠. 티크우. 그 다음에 바호데시, 월삭, 초하루죠. 쇼파르를 불어라. 쇼파르. 그 다음에 바케세 이렇게 돼 있어요. 바케세. 그래서 바케세. 이 캐세가 여기서 지금 보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보름. 캐세는 보름달로도 번역이 됩니다. 보름달로도 번역이 되는데, 그런데 유대 현인들은 이게 보름달로 번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진 날로 번역이 된다 그랬어요. 감추어진 날로 번역. 그래서 이 캐세라는 게 사실은 이제 카사에서 유래한 그런 단어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카사가 뭐냐면 숨기다예요. 숨기다, 감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염하케세는요 감추어진 날이에요. 가려진 날. 다시 말하면 누구도 알 수 없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들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는 그 날이 언제냐면요, 그 날이 티슈리 1일입니다. 그 날이 티슈리 1일이에요. 티슈리 1일. 티슈리 1일이 왜 그럴까요? 왜 그 날이 감추어진 날일까요? 보세요. 엘루월 28일, 29일 지나면서 달이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그죠? 어둡고 캄캄한 날이 돼요. 어둡고 캄캄한 날인데, 근데 고대 시대 때는요 언제 초승달이 뜰지를 몰라. 언제 초승달이 뜰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날인 거예요. 감추어진 날인 거예요.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티슈리 1일을 가리키는 유대적인 표현이 그런 거예요. 티슈리 1일을 가리키는 유대적인 표현이 그날은 아들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날이다. 감추어진 날이다. 어둡고 컴컴한 날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마케세. 여러분, 엘루롤이 시작되면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40일간의 테슈바가 시작이 되죠. 40일간의 테슈바가 시작이 되면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매일같이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쇼파를 부는 겁니다. 왜? 테슈바 1일이다, 테슈바 2일이다 그러면서 회개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사람들을, 여러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쇼파를 날마다 부는데, 놀라운 것은요, 유대교 회당에서 엘루럴 29일에는 쇼파를 안 불어요. 29일에는 쇼파를 안 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다음 날이 감추어진 날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날이니까, 감추어진 날이니까 사탄이 알지 못하도록,
사탄이 알지 못하도록. 사탄이 그날을 여러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알지 못하도록 29일에는 쇼파를 안 불어요. 쇼파를 안 불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의 관점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날은 아무도 모르나니 아들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근데 왜 목사님은 나팔절에 주님 오신다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혀 모르는 소리라는 얘기죠. 그날은 그 어떤 날에 대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티슈리 1일에 대해서. 티슈리, 주님이 오시는 날이 티슈리 1일입니다. 그래서 아멘? 나팔절 오시는데 아무도 여러분 모르는 감추어진 날에 느닷없이 오는 거예요. 준비 안 된 사람들한테는 느닷없이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답사 염하켓세, 염하켓세. 이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도적같이 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날에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번째는 염테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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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민수기를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9장 1절. 민수기 29장 1절입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도 다시 한번 찾으면서 우리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29장 1절 시작.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할렐루야. 염테루아. 할렐루야. 티슈리 1일에 뭐 한다고요? 나팔을 부른다고 말해요. 나팔을 불 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따라서 염테루아, 나팔을 부는 날입니다. 나팔을 부는 날. 그럼 나팔을 불어서 뭐 할까요? 따라서 염하지카론, 염하지카론. 다섯 번째입니다. 기념할 날이,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나팔을 불면서 기억하는 행위, 이거 기억하기 위한 거예요. 나팔을 불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레위기로 가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4절입니다.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봅시다. 레위기 23장 2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할렐루야. 나팔을 불어서 뭐 한다고요? 기념한다는 거예요. 기념이란 말은 기억한다는 거예요. 기억한다. 그래서 염지크론 테루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는 거예요. 자, 나팔을 부는 행위가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서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팔이 불렸던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과거에 나팔이 불렸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팔이 언제 불렸어요? 나팔이 언제 불렸어요? 시내산에서 토라 받을 때, 아멘? 시내산에서 토라 받을 때, 여러분 토라를 받을 때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게 그러죠?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셨어요. 나팔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여러분 십계명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나팔을 불면서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시내산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언약에 있습니다. 언약에 있어요. 토라에 있고 언약에 있어요. 온 이스라엘이 나팔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토라를 받고 언약식을 행했던 그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매년 다시 실행하면서 그때의 추억을, 그때의 헌신을 다시 불러일으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염하지카론. 따라서 염하지카론, 염하지카론. 할렐루야. 나팔을 불면서 여러분 나팔과 연관된 것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에서 언약을 기억하고, 더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뭘 기억하는 걸까요? 창세기 22장에서, 그죠?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해 주셨죠. 그 뿔이 걸려 있는 거예요. 뿔이 걸려 있어요. 뿔이 두 뿔이죠. 두 뿔이 걸려 있어 가지고 그걸 잡아 가지고 하나님께 바쳤는데,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 두 뿔이 나중에 나팔이 된 거예요. 나팔로, 쇼파로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뿔은 쇼파르 리숀, 따라서 쇼파르 리숀. 이 첫 번째 뿔로 만든 쇼파르는 언제 불리었다? 시내산 언약 때 불리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뿔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뿔이 쇼파르 아하론, 따라서 쇼파르 아하론. 이게 뭐냐면 마지막 나팔이에요. 마지막 나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기억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나팔은 시내산 언약 때 불리어졌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나팔절에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미래의 어느 시점을.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가 언제냐? 유대의 전승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지막 나팔은 언제 불려지냐면 티슈리 1일에 불려질 것이다. 할렐루야. 티슈리 1일에 왕께서 나타나실 그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불릴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이번에 오늘 우리가 나팔을 불면서 그 모든 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뭘까요? 로시아샤나. 와, 역시 내공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권사님. 로시아샤나. 따라서 로시아샤나는 무슨 뜻일까요? 해머리다 이 뜻이죠. 해머리. 다시 말하면 신년 초 이런 뜻이죠. 신년 첫날. 로시아샤나. 나팔절은 로시아샤나라고도 불립니다. 그죠?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날이다. 여러분, 티슈리얼 1일이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날인 걸 믿으십니까?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걸 믿으십니까? 아니, 그 유대인의 그냥 전통 아닌가요? 하나님은 아비벌에 새로운 해가 시작되라고 했는데, 아비벌 첫날을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출애굽기 1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야 돼요? 반유대적인 그 스피릿 정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반유대적인 어떤 정서가 나오는 거예요. 고약한 정서가. 유대인의 전통 싫어요. 유대인의 전통 싫으면 바리새인의 신앙도 버려. 바리새인도 유대인이니까. 바리새인이 부활을 믿었어요. 바리새인이 천사를 믿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천사도 믿고, 바리새인이 여러분 부활을 믿었고, 바리새인이 최후의 심판도 믿었어요. 그러면 그게 다 유대인 거잖아요. 유대인 것도 그거 다 버려. 부활 신앙도 버리고 천사도 믿지 말고 고약하게 반유대주의 정서가 나오는 거예요. 로시아샤나. 따라서 로시아샤나는 성경적인 겁니다. 에스겔서 가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 에스겔 40장입니다. 에스겔 40장 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죠.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예루살렘 성입니다. 14째 해, 그 다음에 첫째 달 10째 날. 따라서 첫째 달 10째 날. 이게 중요합니다. 첫째 달 10째 날. 히브리어 성경 있으신 분, 히브리어 성경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40장 1절. 히브리 성경 크게 읽어보세요 한번.
베로시 하샤나, 베로시 하샤나. 로시 하샤나가 나와요. 여기에 로시 하샤나. 그래서 로시 하샤나, 로시 하샤나, 로시 하샤나가 성경에 나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게 첫째, 거기 보니까 첫째 딸 열째 날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로시 하샤나가 자, 티슈리얼 1일을 티슈리 1일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티슈리월 전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티슈리월 전체.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유대적인 사고방식이에요.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우리는 로시 하샤나를 오늘 나팔절 티슈를 1일만 로시 하샤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첫째 달 열째 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로시 하샤나의 열째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로시 하샤나의 열째 날. 그러니까 티슈리월에 이 티슈리 시즌이 바로 첫째 로시 하샤나가 되는 거예요. 티슈리 시즌, 특별히 이제 초막절 마지막, 그죠? 그리고 뭐죠? 심카토라 이 정도까지가 이제 신년 로시 하샤나입니다. 그게 로시 하샤나. 그래서 로시 하샤나의 열째 날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대속죄를 가리키는 거죠, 사실은. 그죠? 로시 하샤나가 성경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자, 아비벌도 신년이요, 그 다음에 로시 하샤나 티슈리얼도 신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 다 성경적인 거예요. 아멘. 우리 한국적인 사고방식을 하지 마세요. 한국적인 사고방식은 1월 1일이 그냥 신년절이죠. 그 다음에 또 신년 있어요? 없어요. 이게 한국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유대 전승에 따르면 신년이 몇 번 있어요? 4번 있어요. 4번. 그죠? 나머지 2개는 일단 차치하고 이 2가지가 중요합니다. 아비벌에 시작되는 영적인 신년, 그 다음에 티슈를 시작하는 뭐예요? 민간 역상의 신년. 이해되십니까? 민간 역상의 신년. 둘 다 성경은 긍정하고 있다. 둘 다 필요하다. 할렐루야. 둘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유대 이제 전통에서 지키고 있는 신년은 이제 주로 이 티슈리월, 로시 하샤나입니다. 나팔절. 왜냐하면 이게 아담 창조 기념일로 알려져 있어요. 아담 창조 기념일. 세상이 시작된 날인 거예요. 세상이 시작된 날이 바로 로시 하샤나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팔절에 대해서 이 정도 나누겠습니다. 나팔절. 그래서 나팔절은 이제 이거 이외에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나팔절에 자, 나팔을 붑니다. 욤 테루아, 그죠? 나팔을 부는 게 무슨 사인이냐? 여러 가지 사인이 있지만은 나팔절에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나팔을 불면서 오시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모으는 거예요. 모으는 날, 그죠?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부활의 날이에요. 부활의 날. 죽은 자의 부활의 날입니다. 나팔절은. 나팔 소리를 통해서 흩어진 자들을 하나님이, 주님이 다 모으신 거예요. 흩어진 이스라엘을 땅 사방 끝에서 모으는 날이고, 맞습니까? 심지어 죽어 있으면 부활시켜서 모으는 거예요. 죽어 있으면 부활시켜서. 그래서 부활의 날, 죽은 자의 부활의 날이고,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을 여러분 그분께로 모으는 날이 바로 나팔절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날,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 바로 이 날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이 정도 이제 지금 서론입니다. 이제 이 정도 하고 이제 24장을 보겠습니다. 자, 너무 좋아가지고 막 떨어뜨리냐? 자, 24장,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 나팔절과 관련된 말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29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따라서 환난 후에. 자, 예수와께서는 언제 오십니까? 환난 전에 오십니까? 후에 오십니까? 환난 후에 오십니다. 분명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환난 전 휴거설은 거짓입니다. 환난 전 휴거설은 믿지 마세요.
히브리 관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게 여호와의 날의 특징입니다. 이 선지서를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되면 해가 어두워져요. 그죠? 달도 빛을 내지 않아요. 별들이 막 떨어져요. 그러면서 대격변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여호와의 날, 메시아가 오시겠다고 하는 어떤 사인인 것입니다. 30절을 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하늘과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의 징조가 뭘까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대요. 인자의 징조가, 시간 관계상 제가 복잡하게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는데 그 징조가 뭐냐면 그 다음에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능력과 큰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는 것,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 그게 인자의 징조예요. 그러니까 구름 말고 딴 거 타고 오면 가짜예요. 비행기 타고 오면 가짜입니다. 헬리콥터 타고 오면 가짜예요. 그죠? 헬리콥터 타고 오고 비행기 타고 오고 막 뭐 드론을 타고 올 수도 있죠. 그런 거 타고 오면 가짜입니다.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 여러분 메시아가 오시는 징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여러분, 왜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까요? 왕으로 오시니까. 왕으로 오시니까. 아멘. 위험 있는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그때는 왕의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11절 31절 같이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모으리 나오죠. 모으리라. 그죠? 그러니까 나팔 소리는 뭐 하는 소리예요? 모으는 소리예요. 자기 백성을, 메시아께 속한 자들을 모으시는 소리입니다. 온 열방으로부터, 땅 사방으로부터 모으시는 소리다. 자, 메시아는 무엇과 함께 오십니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십니다. 큰 나팔을 불 때 메시아께서 여러분 하늘에서 나타나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나팔 소리를 저와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가 그분께로 모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나팔을 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요, 인터넷에 막 그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저기서 실제로 쇼파로 소리가 막 울린대. 쇼파로 소리가 막 울리는, 실제로 어디서인지 모르겠는데 쇼파로 소리가 막 울리는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왜냐하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저는요, 사람들을 쇼파로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훈련시키는 것 같아. 쇼파로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대비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브라질의 어떤 사역자나 막 이런 거 하면은 뭐 기적이 일어나는데 금리가 막 생기잖아요. 금리가 생기고 그다음에 막 금가루가 떨어져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 사람들은 금 그러니까 무조건 좋아하는데, 이게 여러분 유대 랍비가 그 이야기를 딱 듣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금가루가 떨어지고 막 금이 막 나타나고, 이게 뭐냐면요, 왕이 곧 올 것이라는 사인이래요. 왕이 곧 나타날 것이 사인이니까 너희는 준비하라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방인들은 전혀 그거 모르고 그냥 금리로 빨리 바뀌기를 바라고, 금가루 긁어 모아가지고 이거 팔면 돈이 얼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모르는 여러분, 그 사역자, 영성 사역자들의 집회에서도 하나님이 금가루를 내려주시고 막 금리로 바꿔주면서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냐면, 내가 곧 갈 것이다요. 왕이 곧 올 것이니 너희는 준비하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왕이 오실 것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큰 나팔 소리 가운데 여러분, 천사들을 땅 사방으로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땅까지 모으실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메시아께로 모아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또 봅시다. 고린도전서로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나팔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들을 상기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51절 53절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다시 마지막 나팔. 마지막 나팔. 마지막 나팔이 뭐예요? 쇼파르 아하론. 다시 쇼파르 아하론. 유대 전승에 따르면 마지막 나팔은 언제 불릴 것이다? 티슈리월 1일, 그죠? 나팔절에 불릴 것이다. 이게 나팔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 다음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욕이 아닙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영생의 몸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썩을 수밖에 없는 육체가 영생의 몸을 입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이 불면 살아있는 자들은 호련히 변화돼요. 부활체로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죽어있는 자들은 어때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생의 몸으로 부활체로 다시 일어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영생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나팔 소리 가운데 예수와께서 오실 것이고 공중에 나타날 것이고 그때 나팔 소리가 울리면 살아남아 있는 자들,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부활체로 변화됩니다. 모든 크리스찬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크리스찬이고 따라합시다. 의인들이 부활체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순식간에 변화돼서 의인들은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할 겁니다. 근데 변화되지 않고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 땅에 남아있는 소위 크리스찬들이 있을 거예요. 소위 크리스찬들, 변화되지 않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그죠? 하나님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자들. 교회는 나가요. 열심히 교회는 나가. 아마 절대 다수일 겁니다. 지금 절대 다수의 소위 크리스찬들이 변화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질 겁니다. 그때 여러분 신실한, 신부단장에 힘쓴 신실한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산 여러분 메시아닉 신자들, 메시아께 속한 자들은 전부 다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로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이 말씀들이 계속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4장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마시아크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어디에서 주와 함께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다시 예루살렘에서. 자,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주님이 강림하십니다. 그때 메시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다시 메시아 안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메시아의 통치를 받은 자들 말해요. 그죠? 메시아 안에, 그분의 통치 안에서 살았던 자들 말합니다. 메시아 안에서 죽었던 자들, 그들이 부활체로 살아납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렇죠, 살아있는 자들도 변화되어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립니다. 왜? 메시아께서 뭘 타고 오세요?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분 자신에게로 끌어올려진다는 거예요. 그 왕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서 영접해야 되겠죠? 공중으로 올라가서, 왕이 오시는데 땅에서 영접하시겠어요? 공중으로 여러분 올라가서 우리가 신랑이고 왕이신 그분을 영접하게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왕과 함께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예루살렘으로 옮겨집니다. 예루살렘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어린 양의 결혼 예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메시아 왕국이 세워집니다. 아멘.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다시는 우리가 여러분 주님과 우리의 신랑과 헤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0장으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10장 마지막 나팔입니다. 마지막 나팔.
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7절. 10장 7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그의 나팔은 마지막 나팔이에요. 일곱째 천사가 부는 일곱 번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에요. 아멘.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그 복음이 메시아 왕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메시아 왕국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구속의 비밀입니다. 메시아 왕국의 비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11장 15절을 봅시다. 11장 15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무슨 나팔? 마지막 나팔. 마지막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마시아흐의 나라가 되어, 메시아 왕국이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메시아 왕국이 되어, 그 말이에요. 메시아 왕국이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기 때문에 마지막 나팔에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뭐 하는 겁니까? 메시아 왕국을 이루시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시는 겁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천국은 이 땅에 세워집니다. 천국은 예루살렘에 세워집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거를 깨닫고 분명히 알고 있는 여러분은 복되십니다. 아멘. 천국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요,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요, 천국은 너희 마음속에 있어, 이렇게 말해요. 천국 우리 마음속에 있대.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죠? 예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서 물론 지금 임했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천국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임한 천국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천국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천국이 있어요. 이 물리적인 천국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마음의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메시아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요. 메시아 왕국은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킹덤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본격적으로 이제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여러분 작정을 하시고 하늘에서 그분이 나타나시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나팔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나팔을 불면서 이 모든 것들에 여러분 준비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나눠드린 이 모든 것들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활짝 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또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흔들어 깨우고, 그 다음에 한국교회에게 선포하고 이 대한민국에 선포하고, 너희는 깰지어다 깰지어다, 그렇게 여러분 외치는 예언적인 그런 행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나팔 소리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팔을 왜 불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 나팔이 불렸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또 불면서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캘린더를 따라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왕의 캘린더를 주님 이해하게 하시고 왕의 캘린더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송축합니다. 가을절기 이제 메시아께서 오시고 왕께서 대관식을 위해서 오시는 그날을 위해, 그 우주적인 주님 위대한 이벤트를 위해 우리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을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불의와 불법과 모든 거짓과 모든 악의 무리들을 주님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전쟁과 모든 증오와 모든 갈등과 주님 모든 혐오와 주님 모든 싸움과 통곡과 눈물이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위해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나팔을 불며 예언적인 행동을 하면서 예수와를 왕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와가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와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주님 왕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